92세 먹은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또 옆에서 귀신 소리가 계속 들리고, 또 뭐 할머니 모습 한 사람, 또 안 좋은 그런 뭐 모습을 한 사람이 계속 옆에서 말한다 하고, 그러한 분이 또 교회에 어떤 분의 소개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줌매 참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직분이 그 목사지만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한 번도 92년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줌매, 예, 그 소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여기 앞에서 또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찬양 큐. 예, 그 찬양대원들에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찬양을 또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지팡이 던지고 자고 손잡고 춤추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기쁘니까 이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와서 함께 찬양하며 또 노래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집 나간 우리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밖에서, 이미 집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리고 집 나간 그 아들이 달려왔을 때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 나간 우리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부어질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 속에 그 갈망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눈 속에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자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친구,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87세 예수님 영접하시고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요, 너무나 찬란한 빛과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고 김 땡땡 우리 집사님 마지막 그 천국에 입성하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물론 암으로 고통당하셔서 평소에는 굉장히 힘드셨지만 마지막 그 천사들이 왔다 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띠는데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띠길래 그 남편 그 집사님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신 우리 고 땡땡 우리 집사님,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 한 번씩 보고 싶으면 보좌로 올라가요. 잘 있나? 온갖
예,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가 설교가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설교가 있어요. 본문 설교는 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본문에서 말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며 또 그 텍스트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말씀을 듣는 그러한 본문 설교가 있어요. 또 우리 강해 설교가 있어요. 강해 설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챕터 한 챕터씩 우리가 그 본문 배경을 통하여서 또 역사적인 그 배경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또 듣는 그러한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요, 또 한 가지 주제를 놔두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또 나누는 그러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주제 설교를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또 그 복음이 복된 소식, 굿 뉴스잖아요. 이 굿 뉴스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고스,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에서 계시록 그 로고스의 그 전체적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예, 그 음성으로 받아 드릴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그 말씀의 그 성취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말씀도 그 말씀은 재온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반드시 그 레마의 말씀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은요, 바로 그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말씀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땅에서 성취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얻기 위해 첫 번째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상 구하고 말씀을 보고 또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동의하라. 역대상 17장 23절에 다윗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다음 세대를 통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역대상 17장 23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특별히 이루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말씀을 이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시킨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하라. 예. 말씀은요,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기까지 그 기간이 보이지 않는 기간 또한 있고, 새싹이 올라오는 기간이 있고, 싹이 올라오는 기간이 있고, 이삭이 올라오는 기간이 있고, 이삭 다음에 열매를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차원에서는 주신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주장하라. 그리고 혼적인 차원에서는 그 말씀을 부정적인 생각, 환경과 말씀이 반대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으로 그 생각을 대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육의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메고 푸는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로고스를 레마로 그렇게 풀어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 한 분은 지난 시간에 한 2주 정도 나오시다가 지난 시간에 빠지셨는데 저한테 직접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러해서 일 때문에 오늘 제가 교회에 못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예, 저는 새 가족이, 예, 그렇게 전화해서, 예, 그렇게, 목 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새 가족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참 여러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목사의 마음은요,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 또 잘 나오시는 분, 예,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만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아름답고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그 영혼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새벽에 2시부터 깨우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천국이 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그런 영혼들을 보낼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저에게 보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게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나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눈물을 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인간이 불행이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불행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믿음의 첫 때고, 저를 통하여서 저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 가족들을 또 전도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해서 중학교 때는 새벽기도 매일 갔고, 하루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의 핍박으로 한 몇 년 다니다가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한참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우리 첫 번째 아이를 놓고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달에 1명, 2명씩 전도를 했어요. 그냥 그때는 말씀이고 뭐고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우니까, 왜 우니?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쏟아지니까 그냥 그 사람 손을 잡고 막 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중학교 때 그 선생님, 예수님 딱 믿으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40년 동안 절에 다녔고, 그리고 그 108번뇌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살려내라고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알지, 너 제일 앞에서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죠. 제일 앞에서 그래 있었지. 내가 너를 기억하지. 선생님,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저와 딱 한번 만납시다. 나 절에 다니는데, 40년 이상을 절에 다니는데. 아니요,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꼭 한 번만 만납시다. 그래,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마침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서, 우리 선생님 옆에서 계속 그 눈물을 주시는데 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이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우리 절에 가면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비우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는데,
이 기독교의 그 종교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그렇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잃어버린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위대하고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인생에 많은 그런 불행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살잖아요. 기도만 하면 보좌가 그냥 여기 와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것 같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나를 왜 낳았습니까? 제가 따졌어요. 나를 왜 낳았어요? 지금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나를 낳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온유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낳았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 인생이 굉장히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인생에 왜 불행이 왔고 인생이 왜 고통이 왔으며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슬람교에도 없고요, 그 불교 그 관세음보살 그 책에도 없고요, 어느 곳에도 인생에 대한 그 해답을 정해주는 책이 없었는데, 성경에, 바이블, 성경에만 인생이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왜 고통이 있었고 이 고통을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66권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 66권,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 레터입니다. 그분의 사랑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His story. His story가 His story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분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또한 반드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2024년에 1인당 국민 총생산 GDP 수준이 36,000달러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대만을 앞지르는 그러한 놀라운 수준이죠. 요즘 밥 못 먹고 사시는 분 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지금 잘 살고 또한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 재벌가에서도 가면은 행복하십니까? 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행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꼭 왜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명예와 존경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는가? 왜 그들은 기쁨이 없었는가? 왜 그들은 소망이 없었는가? 왜 그들은 불행 앞에서 좌절해야 했는가? 저는 예전에 그런 의문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들을요, 이 성경에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구원도 모르고요, 구원을 모르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둠에게 끌려다니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걸림이 있었고 뭔가 누군가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면은요, 복음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창세기의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원죄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뱀이 나오죠. 뱀은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영리하고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뱀이 나오는데요, 뱀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나무를 따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려고 하면은 그 나무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줬는데 제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담이 하와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정령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보니까 하와가 말씀을 살짝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뱀 배우의 악한 영이겠죠.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결코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선포했습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그의 정체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금요일 날도 했죠. 도적이에요. 우리의 축복들을 도적질해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많이 빼앗겼죠? 배후에 도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도적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건강을 빼앗겼고요, 이 재정을 빼앗겼고요, 관계를 빼앗겼어요. 모르니까 이 도적이 활동하는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의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되 그도 먹은지라. 예, 뱀이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 이렇게 이 말씀을 비꼬아서 그의 가장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사랑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 됐는데, 이제 이 뱀이 그 여자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교만을 부추겼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너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지었고 사랑하는 존재로, 껴안는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 이 사단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바라봄의 법칙? 그 바라보는 대상을요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그 대상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따먹었어요. 예. 여자가 자기만 먹었을까요? 아니요. 남편에게 갔어요. 아담, 이 열매 먹어봐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새콤하고 너무나 맛있어요, 아담. 아담이 처음에는 아니야 얘기했겠죠. 근데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이 하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하와의 부탁을 안 들어주겠어요. 하와 계속해서 공략하니까 아담이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서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첫 번째 단계는요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보게 되면은요 묶임이 형성돼요. 혼적 묶임. 누구랑 대화하는가? 그 상대에 있는 그런 혼적인 그런 묶임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도 눈을 들어 봤는데 요단강이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예.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나중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단절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과실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 있는 몸으로 영생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은 영원히 불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영혼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버렸죠.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했어요. 타락의 결과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따먹었는데 왜 우리까지 그 죄를 짊어져야 합니까? 제가 그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콩 심은 데 뭐나니 콩, 팥 심은 데 뭐나니 팥, 죄 심은 데 뭐나니 죄. 죄를, 인류의 조상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 그 사망, 첫 번째 사망을, 이것을 통과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제 사망의 왕이 왕노릇하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요한 1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이제는 악한 잔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것은 뭐냐 하면은 원죄를 얘기해요. 영적으로 너희가 죽었다. 그랬을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이제 혼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혼과 정신이 타락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너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이제 두려움과 수치, 비교의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 정죄감 속에서 고통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은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질책하고 화를 내시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에게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왜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 우리는 후손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이에요. 죄를 짓자 말자 바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타날 그러한 자손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요,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의 머리, 원수를 박살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원수는 어떻게, 그 뱀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고 구원의 성취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성취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사건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선지자적 사역이 바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가지고 타고난 모든 남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서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죄와 저주,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당하셔서 이렇게 그 점집에를 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아무리 점집에서 당신의 운명은 이래요, 당신의 사주는 이래요, 당신의 팔자는 이래요 해도 그 모든 저주들을 해방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성령의 법만이, 생명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놓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에게
묶인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하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흑암의 어둠에 갇힌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습니다. 사단에게 묶인 모든 묶임들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은 바로 왕적 권세로 이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은요, 여러분 매일 생각이 바뀌고요,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 두 번째, 죄에서,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세 번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악한 영에게 시달리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왕적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를 미혹했던 그 마귀가요, 바로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는요, 불과 유황못에 빠지게 된다고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승리가 종말의 때에 모든 어둠의 그런 영들을 불못으로 던지는 그것들이 실현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영접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이하는 그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권세가 있죠. 저도 우리 자녀가 어머니 학비 없습니다 하고 하면 학비를 줍니다. 이번에 대학원에 간다고 제가 조금 보태줄까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하하 좋아라. 자녀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이 권세는요, 하늘과 땅을 바꾸는 권세예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악한 영들 떠나보내는 권세이고요, 모든 환경들을 제압하는 그런 권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영접의 내용, 로마서 10장 9절 우리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요,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시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요? 입술로 시인하라. 왜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그것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되어지고 내 마음도 움직여져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하면은요, 내 마음도요, 힘들어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다, 축복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에도 평안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는 거예요. 입술은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요, 부정적인 이야기 금기. 이렇게 예수를 먼저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해라. 두 번째, 네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온다. 복음은 십자가의 어린 양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계시록은 보좌 위의 어린 양. 복음은 십자가의 위의 어린 양, 계시록은 보좌 위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은 예수님은 낮아진 종이지만
계시록의 예수님은 왕, 그리고 심판자, 그리고 신랑으로 말씀하시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입술로 그렇게 시인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접의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영의 세계에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는 이전까지는 나였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해요. 내가 왕이에요. 나의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했던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꼬꾸라졌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을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주인을. 자, 그렇다면 영접의 결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은하여,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전에는 제가 구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뭔가 좀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생명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나이 서한이, 이제 돌 좀 지난 서한이가 걔가 밥 먹었는 거 엄마에게 밥값 냅니까? 서한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서한이 밥값 냅니까? 밥값 안 내요. 그냥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일 때는요 값없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주면서 이 선물 2만 원 들었습니다. 선물값 좀 주세요. 이런 분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이 선물은 바로 죄사함의 선물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일단 살렸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나 우리는 혼적으로는 여전히 묶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또 바로 관계적인 치유, 혼의 치유를 또 받으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다른 타인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나와 피조 세계 땅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땅이 이제까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그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이전에는 가치 없고 술 먹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나 자신과도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나는 아름다운 존재구나, 나는 기쁨의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부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도 죽었으나 다시 죽지 않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복음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껏 많은 불행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면 내가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이유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아픔, 알 수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슬픔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